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폭발, 바로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괴와 무질서를 말하지 절대 질서와 아름다움이 폭발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즉 우주의 시작은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계획,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자연의 법칙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증명하는 증거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그 결과 창조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 사회는 불의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인류의 영혼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의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타락과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 들어온 모든 고통과 죽음의 결과가 철저히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는 참으로 조롱거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창조에서 잃어버린 임재가 새 창조에서 영원히 회복되는 이 구속사.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사명이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할 인간은 오히려 죄에 사로잡혀 다스림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락으로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사명이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 영광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창조와 새 창조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로 연결된 드라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에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결국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창조 속에 태어났지만 교만으로 그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혼돈 속으로 떨어지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괴된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한 번쯤 들어본 구절,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요, 그분의 심장이 터져 흘러나온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저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는 완악한,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살아가는 타락한 이 세상.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짧은 단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아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늘의 가장 귀한 사랑,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견디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이며 호소입니다. 제발 돌아오라. 제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감격하며 무릎 꿇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인종, 과거, 실패, 상처와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자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질서 속에 들어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전의 죄의 본성과 단절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의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조금 나아진, 조금 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인간을 조금 고친 개성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존재, 곧 영적으로 다시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새 창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이전 것을 끝내는 사건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새 것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자이며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전 것은 죄, 정죄, 두려움, 과거의 상처, 실패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보라, 이 단어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현실을 열고 계신다는 선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과거의 어둠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기억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창조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허구도 아니고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절망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무너진 첫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에덴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잃어버린 생명이 부활로 되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분의 찬양을 가로채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더 크신 사랑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해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신부로 단장시키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찬양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왕같은 제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나의 품에 안겨라.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 성도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성도란 타락으로 잃어버린 다스림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다스리며 만물을 주님께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땅에서 천국의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마음의 고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했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단절이요 영혼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창조의 피요 회복의 피요 구원의 피임을 여러분 살아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노라고 회개합시다. 회개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죄보다도 믿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도 형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면 우리의 눈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날 때 우리는 다시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믿는 자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창조되는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예배가 다시 순결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 창조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눌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죽어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흙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내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으로 기억되지 않고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